오늘은 우리 구역 공과 25가 요나단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를 보시면 도입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데요.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께 이 질문을 드린다면 누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는 구역장 권사님들이 맡으신 구역 식구들이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에는 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허락하신 사람들,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선교회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무슨 장이나 무슨 리더나 지도자로 있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들어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섬기라고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무엇이라고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 질문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나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져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 삶의 모습들 중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가들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질문입니다. 본문 질문 1번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묵묵부답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죄자를 뽑아낼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에서 누가 뽑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우리가 저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그 블레셋을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8절 이전에 있는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리이까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은 거절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은
거절과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었지만 이전에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허기졌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백성들이 사울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자, 먹지 말자라고 선포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기진하고 피곤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맹세 때문에, 그 사울 왕이 한 그 맹세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그 전리품 가운데 양과 소를 잡아서 핏째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또 왕이 맹세했던 그 맹약을 어기고 핏째 양과 소를 잡아서 먹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 경건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맹세한 것,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주며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경건은 블레셋을 이긴 영웅이고 사울의 아들인 그 요나단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경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나단의 맹세를 어긴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왕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면 요나단을 굉장히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사울 왕은 그의 아들조차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를 빙자하여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에서 이 본문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이 이제 요나단이 제비뽑기에서 뽑히니까 너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좀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그 꿀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44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를 탓하기보다는 또다시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진영에서 벗어나서 먼저 사울과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맹세한 우리가 먹지 말자 금식하자라고 했던 그 맹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 못하였었던 요나단이 그 진영과 합류하여서 꿀을 보고는 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게 되었어요. 그 먹고 나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 왕이 사울 왕이 이러이러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울이 한 이 맹세가 우리가 금식하자라고 했던 맹세가 왜 어리석은 맹세입니까? 전쟁을 할 때 전투에 있을 때 잘 먹어야 합니다. 체력을 보충하고 잘 먹고 잘 수 있으면 잘 자고 쉬고 하여서 이 체력을 보충하여야지 되는데 이 사울 왕은 먹지 말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기진해 있었던 그 요나단이 그 꿀을 보고서 지팡이 끝으로 살짝 찍어서 그 꿀을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한 그 맹약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했었던 그 맹세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맹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그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또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우리 3번 질문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 하자 백성들은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고 변호하고 나섭니까? 45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무엇 했다고 변호하고 있나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맹세코 이 요나단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자 이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여 요나단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다 라고 백성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요나단을 죽이기는커녕 그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고 백성들은 왕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주장하는 데 대한 이유가 이 45절의 말씀과 같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울과 하나님이 동역한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과 동역하셨다고 백성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주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의 권위가 형편없이 이 땅에 떨어진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또 나옵니다. 중간부터 보면 45절의 중반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5절 앞에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맹세도 나오지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하면서
이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였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여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누구의 맹세가 이루어졌나요? 백성들의 맹세가 이루어지고 사울의 약속은, 사울의 맹세는 또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이 선언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그 사울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미 선지자 사울로부터 멀어진 그 사울은 어리석은 맹세로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도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잘 해가려고 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써 하려고 했었던 인물이었는데 반해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 요나단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약소한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정말 많은 그 백성들을 볼 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요나단이 보여줬던 믿음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요나단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이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후에 또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요나단을 지키시고 요나단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가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한 것이 결국 사울 왕을 하나님으로부터도 멀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도 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는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신앙적인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그의 재임 기간에는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평정했던 사방의 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 왕이 평정했던 사방의 적은 그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이었습니다. 곧 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아말렉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은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집난 그 사울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도자의 그 잘못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완전히 버리시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 또 10장 27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사울이 과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과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 아말렉과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울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을 통하여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또 그 말씀만 바라보고 따르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결코 선하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질문 5번입니다. 본문 질문 5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 왕의 후손과 가문을 유지시키셨습니다. 49절을 읽고 사울 왕의 자녀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아멘. 이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가 있었고 딸은 맏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모든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그 아비나답과 훗날 잠시나마 이 다윗을 견제하며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이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소개된 자녀들은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사울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 왕의 후손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번 질문입니다. 사울 왕을 옆에서 도왔던 최측근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0절과 51절 말씀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을 도왔던 그 최측근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요압이 다윗의 친척이었었던 것처럼 이 아브넬도 사울의 친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의 용맹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의 그 상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은 가까운 친지로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두고 최측근으로 두고 함께 일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모았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번 질문인데요. 우리 7번 질문까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큰 싸움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큰 싸움에 대비해서 사울이 무엇을 준비했나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속되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사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안전장치만을 마련하고 구축해 가는 것으로 이 사무엘상 14장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이 아닌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려는 그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볼 때에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또 힘센 사람들을, 또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았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러한 안전장치들에 의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결코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굉장히 거대한 민족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에서 남은 병사들의 수는 6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과연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묘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보여주었었던 믿음과 또 사울이 행동하였었던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며 함께 결단하는 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제비 뽑기에서 요나단이 뽑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을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요나단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멈추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적용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내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죽음에 처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나단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제가 학생들 주일학교 사역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어떤 아이한테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밖에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중등부 아이들하고 야외 활동을 하다가 그 아이를 봐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교회 가면 우리 엄마 있잖아요. 그 교회 가면 우리 엄마 있잖아요. 그러고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섬겨야 하는 자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자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시고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울과 같이 하지 않고 정말 요나단과 같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잘 안정화되고 잘 진정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